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를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선명하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20분 정도는 저희의 사역을 나누고 20분 정도는 드로잉 작업을 해보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채워가려고 해요. 먼저 사역 나눔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해온 6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SNS 사역, 햇살콩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2015년도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이제 전공했고 제 아내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저희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지다. 그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래는 결혼 후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학을 더 공부하고 또 선교 훈련생이 되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책 하나님의 때 프롤로그 부분에도 저희가 적었듯이 나가지 못했거든요.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햇살콩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 초에 저희가 SNS를 이렇게 활용하고 사용할 때만 해도 이곳에 참 복음이 부족하다,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참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SNS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함께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결론 지었어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아침에 묵상하는 큐티의 내용이나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은혜들을 이곳에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작은 달란트로 그것을 표현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최대한 따뜻한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의 사역을 저희 부부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거나 거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뭔가 갖춰져 있기보다는 그냥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데 선교 훈련생이 되어서 나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의 통로로서 이 SNS를 활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네. 햇살콩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주셨는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또 나누기 전에 작가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교회 청년분들과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을 같이 나누고 나머지 질문들로 또 시간을 채워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Near to God이잖아요. 저희 햇살콩 사역의 중심 생각도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쓰담쓰담 시편 2권을 준비했어요. 필사책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범위가 딱 51편부터 95편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담았던 이 73편의 묵상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 없이 잘 지내고 풍족함과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애씀과 나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쉽게 성공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여 잠깐의 쾌락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거짓과 죄를 떠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십시오.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Near to Bible,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희 햇살콩 사역의 모토와 이번 동계 수련의 주제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이 SNS 사역을 하면서 햇살콩 사역에 가장 중점을 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점으로 생각한 것, 그것은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성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 SNS를 선교지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수년 동안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 작품을 나누고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고 고마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태중의 아이를 갖게 돼서 막달 때까지 그때 책 하나님의 때라는 책을 끝까지 이제 집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 있던 그 시간에도 이 묵상 작품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육적으로 가장 지칠 순간이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칠 동안은 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공간에서는 좀 쉬는 것은 어떨까?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주님께 성실히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이런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지혜롭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감당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에게도 이 성실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처럼 여겨진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신혼 초에 저희가 3천만 원이라는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함께 갚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하고 막 노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SNS에 그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여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피드에 그림과 글씨를 전담해서 맡고 있었던 아내는요, 일주일 내내 막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막 반복했어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5시간, 6시간씩 그렇게 몰두하고 일주일에 캘리그라피 붓펜을 3-4개씩을 다 쓰더라고요. 저는 더 깊은 묵상을 담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이 SNS에 말씀을 업로드하는 것이 아무런 돈도 되지 않고 시간 낭비로도 보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희도 마음속에 이런 자꾸만 비교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SNS의 특성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팔로워나 뭐 좋아요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라면은 또 비교거든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이 묵상 작품을 올렸는데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없고 때로는 정말 공허한 외침 같았었습니다. 이 비교하는 일이 저희의 사역의 중심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참 지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고 그것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거두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비교에 빠질 때마다 이 초심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내가 하는 것이 비록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시편 73편의 그 시인처럼 주님을 위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헛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나의 그 노력과 애씀을 보시고 미소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지 않아도 사실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Near to God.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것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저희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뭐 잘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자. 성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최선을 드리자. 이것이 저희 부부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또 비교의식에 지금 머물러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실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맞아요. 성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함께라는 그 가치입니다. 아마 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요, 금방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힘들 때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사역에 지쳐 계시거나 또 SNS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혼자보다 함께라는 그 가치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로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또 이미 동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길을 더욱 풍성히 걸어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금 혼자서라도 SNS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아주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있어요.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SNS를 선교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꼭 감당하고 감내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몇 권의 책을 이렇게 펴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단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도 있었고요. 심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게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햇살콩이 맞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때 당시 제 딸 아이가 한 100일 정도가 됐었거든요. 태어난 지. 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그 아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한다고, 그 아이를 해친다고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때 바로 아내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걷고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저희와 어떻게든 저희의 마음을 좀 흐트러뜨려서 이 사역을 멈추게 하려는 사단과의 싸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하기와 강도만 다를 뿐이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 눈앞에 수많은 벽을 담대히 뛰어넘고 또 사단의 여러 공격들을 거뜬히 이겨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 부부가 또 사역을 하면서 주의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눠주세요. 네, 맞아요.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가,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어요. 이 SNS의 특징이 본인의 삶을 숨기고도 감추고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콘텐츠를 올리는 많은 계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의 가훈이 코람데오거든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는가,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것, 닮아가는 것. 말로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삶으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바로 이 교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약 12만 명의 독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통로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햇살콩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바쁘지만 또 많은 이들이 이 사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먼저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응답을 준비하면서 되게 저희가 서로 맞춰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더 은혜가 되는지.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SNS 선교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눠드렸는데요. 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SNS 선교에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에는요, 기독교적 가치, 복음의 메시지들보다 아직도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많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공동체 차원에서 SNS 복음 사역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에서 더 많은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SNS를 마음에 품고 부르심으로 여기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 신이 가진 작은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조금씩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로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거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색연필 등 이렇게 필기구를 갖고 계신 청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물을 바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많은 것들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이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또 한번 이렇게 그려봄으로써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말씀을 그림으로 묵상으로 풀어내는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받고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해볼 거예요. 네, 드로잉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에 안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해서 제가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사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이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메모장에 그리셔도 되고 무료 어플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다른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부분은 조금 간단한 내용들을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의 용이한 점을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이 어플은 유료예요. 그래서 한 번 결제를 하시면 이제 평생 쓰실 수 있는 한 번에 금액만 지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세 가지의 이 어플 안에 세 가지의 자유로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연령대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그림의 취향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수채화가 될 수도 있고 색연필이 될 수도 있고 유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어플 안에 다양한 브러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해내고 싶은 다양한 그림들을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유로움은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종이는 그렸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이 어플은 손가락 2개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편집과 수정 기능이 굉장히 용이해요. 넘어가서 저희 햇살콩 네, 초기의 초기의 작품들을 작품이네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작품들이네요. 네. 우선 저희 햇살콩 켈리의 첫 작품들인데요. 처음에는 붓펜이나 볼펜, 색연필과 수채화를 응용해서 엽서 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이패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햇살콩 피드의 전체적인 부분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는 아이패드를 구입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구입한 후에 처음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작은 그림들 위주의 작품들이 많고요. 단순한 배경이나 사진 위에 캘리를 올린 그런 작품들이 초반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의 그림들이에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 지 이제 약 4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도 뭐 프로다운 멋진 뭐 그런 그림을 선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림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따뜻함과 편안함을 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담는 일에 기쁨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드로잉을 시작했을 때,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참고했어요. 사진을 불러와서 그 위에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다양한 그림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포즈나 자연과 공간이 묘사된 그런 사진들 혹은 다양한 각도의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고 연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 그림의 가장 기본기를 갖추게 된 건 생각하는 시간 때문이었어요. 손에 도구가 익숙해지면 이미 있는 것을 따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많이 고민하고 지금의 모양까지 갖춰온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작품을 보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제 그림의 기본기가 되어 주어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왜 그렇게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방향성에 잘 반응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햇살콩 드로잉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묵상이 그림으로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묵상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큐티, 함께 나누는 찬양, 일상 속의 은혜, 그리고 햇살콩의 도서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묵상의 중심 글귀가 나오면 저는 글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떤 모습으로 고백할까 고민하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시안을 잡아가요. 예를 들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 이 말씀의 고백을 할 때 무궁무진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과 뭐 마주보고 있거나 함께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떠올리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안의 전체적인 틀이 잡히면 스케치를 하고 그림 안에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채워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조금 천천히 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빨랐나요? 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 혼자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자,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그림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오, 예쁩니다. 뭐죠? 뭐가 갑자기. 네. 동계 실현의 주제인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남편과 함께 시편 73편을 묵상하고 몇 가지의 시안이 좀 떠올랐는데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주님께 이렇게 기대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면 좋겠다 고민을 하다가 저는 주님께 기대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제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밟는 모든 땅마다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소곤소곤 대화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 그림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프로크리에이트가 이미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시간상 작업하며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는 시간인가요? 네. 네. 자,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열어주세요. 왼쪽 위에 있는 게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이에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네, 이렇게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이 나와요. 그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제 내가 어떤 종이 사이즈의 그림을 그릴 건지 사이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인스타에 올리는 모든 사이즈의 그 기본 폼은 3000에 3000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도 잘 깨지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키워도 많이 깨지지 않는 정도 3000에 3000 픽셀 설정하셔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생기죠. 도화지 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브러쉬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크리에이트 위주의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 네. 브러쉬 모양을 눌러주시고 스케치를 할 이 브러쉬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스케치를 설정해 주시고 6B 연필을 선택해 주세요. 6B 연필. 그리고 이제 저희 스케치를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종이 모양 2개 겹쳐져 있는 모양 보이시나요? 그걸 누르시고 이렇게 라인들, 레이어라고 뜨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 위쪽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시면 투명 레이어처럼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겹겹으로 쌓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 레이어 위에 바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형태를 잡아볼게요. 예수님의 머리 되는 부분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로 틀을 잡고 밑에 부분 이렇게 3자를 만들어가면서 그려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뒷모습. 뒷모습인가요? 예, 네. 라인을 지울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지금 저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가? 이렇게 하면 이상한가? 하실 필요 없이, 선이 잘 보이실까요? 좀 더 어두운 색으로. 하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잘못 그리면 지우면 되고 이상하면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되니까요. 어깨가 될 그 부분을 또 쭉 네모나게 쭉. 한쪽 어깨가 너무 올라갔나요? 좀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뒷모습에 머리와 어깨 부분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복은
길쭉하게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림 작업을 할 때 예수님의 의복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네. 손을 씻고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율법 학자와 같은 발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네, 지금 예수님 이제 손으로 분리될 부분을 한번 그어볼게요. 간단히 이렇게 이 세워져 있는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간단하게 쭉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위쪽으로 너무 자 이제 옆에 있는 자매를 한 명 너무 집중하신 것 같은데 자매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매님 옆에 살짝 자매님. 기대고 형제님이 그리시면 형제님을 그리셔도 되겠죠? 여러분 따라오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계신가요? 네, 되게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계신데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내려가고 허리춤 좀 더 내려와도 자, 이 상태에서 치마 부분을 내려볼게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죠? 자, 조금씩 수정해 볼게요. 어깨가 너무 직각일 리가 없으니까 더 매끄럽게. 그리고 손을 그려볼 건데요. 손을 그리실 때는 저희의 이제 과도한 욕심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정말 손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손인지 문어발인지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모양을 잡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일자로 내려오시고 살짝 45도로 꺾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둥글게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손의 형태를 이렇게 여기도 일자로 내려오고 살짝. 근데 손이 몸에 비해 엄청 커졌어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죠? 너무 많이 커서. 저도 그리면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면서 그립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그리지 못한다는 약간 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야 더 잘 그리는 것 같고. 근데 이 디지털의 용이성이 편집이 쉬운 거고 수없이 수정이 가능한 점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슬기로운 방법이에요. 여성분도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것도 좀 바빠서 네. 자, 여성분도 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성분 머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저는 긴 머리를 많이 선호해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근데 다른 분들은 단발머리로 하셔도 되고 묶은 머리로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보았던 그림 한번 그 그림을 불러와 볼까요? 왼쪽 위에 도구 모양을 눌러주세요. 왼쪽 위에 도구 모양 첫 번째 모양이거든요. 도구 모양을 누르면 추가, 캔버스, 공유 이렇게 떠요. 캔버스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레퍼런스를 눌러주시면 제 이제 그 앨범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동시에 보면서 그려볼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이미지 불러오기 맨 위에 첫 번째 그 사진 아까 저희가 봤었죠? 저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지가 없는 없는데. 사진이에요. 네네. 네, 저에게만 있는 사진이에요. 어,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참고하실 때 레퍼런스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편해요. 인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네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띠가 보이지 않죠? 그 부분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깨 라인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네,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모래사장을 그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나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회색깔 가져오셔서 운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모래사장 그릴 때 일자로 찍 가기보다는 살짝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살짝 위쪽으로 바닷물. 자, 지금 이 드로잉으로만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여기가 모래, 여기가 바다, 위에가 하늘입니다. 자, 보고 위에 있는 구름까지 그려서 완성을 해볼게요. 구름은 똥실똥실이. 저는 좀 길쭉하고 얇은 구름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구름으로 채우셔도 무관합니다. 스케치는 끝났어요. 헉, 너무 빨리 끝났죠? 이게 끝이에요? 네, 하나의 그림이 이제 채색만 들어가면 어, 네, 곧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까지 다 그리셨나요?
색연필로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리셨나요? 도리도리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다 하셨으면 끄덕끄덕. 어디쯤 오세요? 여러분 네, 끄덕끄덕 많이 하셨네요. 아, 네네. 네네네. 그럼 이 스케치 부분에서 이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은 스케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채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색상 팔레트를 좀 설정을 해왔어요. 그게 뭐예요? 잠시 기다리세요. 색상 팔레트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그게 없어요. 색상 팔레트는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예수님 색상은 항상 정해놓고 피드에 올릴 땐 이 색상만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이라든지 다른 배경이 될 만한 색상들은 조금씩 칠해가면서 서로 잘 어울리는지 모양을 보면서 색감들을 골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지금 이거 그리면서 색감들을 설정할 수 없어서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뒀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는 부분을 저희가 색칠해 볼 건데요. 우선 레이어, 아까 보셨던 레이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누르셨나요? 레이어. 네, 종이 2개 겹치는 모양이었죠? 펼쳐주시고 지금 이 스케치했던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스케치 위에 종이가 하나 더 생기죠. 그 위에다 저희가 색칠을 해볼 거예요. 선에다가 바로 채색을 하면 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좀 불편해요.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많이 쌓아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드셔서 예수님 머리를 채색해 볼 거예요. 아까 들어갔던 브러쉬 모양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저는 채색을 할 때 서예에 한번 가보시면 모노라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펜으로 다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지는 느낌. 네,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이 6B 연필로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색을 가져와서 칠해보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6B 연필처럼 뭔가 연필 느낌, 색연필 느낌이 드는 것들은 채우기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할애가 되겠죠. 저는 이 후자의 방법으로, 채색 방법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색칠은 그 아래에 있는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오일 파스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스케치 위에 레이어가 있는지. 그리고 오일 파스텔은 그냥 이렇게 그어도 브러쉬가 굉장히 커요. 왼쪽에 있는 이 바를 한번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크기 조절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불투명도 조절이거든요. 위에 있는 걸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머리색을 이렇게 스포이드 하셔서, 스포이드라는 건 이 색깔을 똑같이 따오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바의 가운데 네모난 칸 보이시나요? 그걸 누르시면 스포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한번 보시면 갈색,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에 있는 이 색상으로 한번 머리를 색칠해 볼게요. 자, 몽글몽글, 몽글몽글.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리는 느낌으로 겉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자, 사이즈 좀만 키우셔서, 브러쉬 사이즈 좀만 키우셔서 나머지 칠해주세요. 너무 키우면 밖으로 삐져나가기 쉬우니까. 색연필로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색 집어서 네네, 색칠하면 되는 자유롭게 거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머리 잘 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줘서 꾹꾹 눌러서 칠하시면은 겹겹이 쌓이는 느낌과는 또 다른 너무 둔탁한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복인 흰색 부분을 가져와서, 보통 스케치하는 이 종이 자체가 하얀색이잖아요. 이 위에 흰색 의복을 그리려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었던 그 부분을 누르셔서 맨 아래에 있는 배경 색상을 꺼주세요. 오른쪽 아래 체크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두워지게 하셨나요? 스케치 라인을 따라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의복되는 부분, 머리 아래로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옷 색칠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만드는 법 기억하고 계시죠? 죄송해요, 모르겠네요.
작가님도 이따 만드셔서 작품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네. 자, 머리 아래로 열심히 뽀송뽀송하게 칠해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시간이 열심히. 시간이 지금 저희에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금 빨리 좀 진행을 빨리. 해주시면. 아까 말 천천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또 그 의견을 수렴했는데 좀 더 빨리 하는 것도 수렴을 네. 해서 그러면 빨간색 띠를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또 짙은 색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20분 안에 이렇게 함께 그려보는 게 사실은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마이크 꺼진 거 아니구나. 네, 조용히.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다 보니까 빨간색 이 띠가 옷 밖으로 삐져나갔어요. 자, 이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하얀색 옷 위에 빨간색 띠로 그리셨죠? 그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의 메뉴가 생겨요. 그 메뉴에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 주시면 옷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저희가 이따가 또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 여자분도 빨리빨리 칠해볼까요? 머리 색깔을 가져와 주시고 몽골몽골.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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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해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빨리 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저희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네. 보시면 계속 네. 저는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 아래에다가 옷을 또 계속 쌓아가면서 그려야겠죠? 레이어 추가 해주시면서.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그려졌다거나 내가 이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면 위에 상의만 아니면 하의만 수정해 갈 수 있는 거죠, 색상을. 자, 이렇게 위에도 칠했고 이제 아랫부분도 한번 칠해 볼게요. 치마.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없네요. 자, 예수님의 손을 추가하러 하얀색 의복 밑으로 가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살색 선택해 주셔서 아까 그렸던 스케치 모양에 맞춰서 채색해 주세요. 네, 색칠을 해보시면 어디가 너무 듬성듬성 비는데 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덧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성분 손까지 그려야 하니까 치마 밑으로 가서 손 그리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모래사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갈색에서 좀 밝은 톤으로 가셔서 넓은 밑에 브러쉬를. 바닥을 그리는 거죠? 네, 넓은 브러쉬를 활용하셔도 되겠죠? 넓은 브러쉬. 여러분 혹시 안 그리시고 화면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운데 바다가 될 색상을 듬성듬성 칠해줄게요. 듬성듬성. 이 정도로 좀 보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 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선택하셔서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을 좀 칠해주시면 바다가 좀 더 깊어 보일 수 있어요. 한 색으로만 채우기보다. 되었나요? 네. 그리고 하늘이 될 부분은 자, 보시면 레이어, 아까 그 부분을 열어볼게요. 열어서 이 바다 밑으로, 스케치 밑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위에 있는 색상 있죠? 동그란 색상, 그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도화지에 넣으시면 색상이 알아서 채워져요. 배경이 되는 색상은 한 번에. 네. 이제 위에 있는 하얀색 부분, 하늘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하늘을 약간 노을같이 붉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본인의 취향대로 주황빛을 활용하셔도 되고 노랑빛을 활용하셔도 되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만든 이 작품을 지금 이 강연이 끝나면 피드에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따라 그림 그려주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혹시 인스타에 올리실 때 저희를 태그해 주시면 저희가 구경 가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열심히 열일을 하겠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요. 스케치 위에 색칠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구름까지 다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저희 거의 다 끝났어요. 구름 다 그렸어요. 네, 구름 다 그렸어요? 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요즘 그림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질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되게 많이 문의를 주세요. 질감이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씩의 양념들을 더 가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인물이 너무 왼쪽으로 쏠려 있어서 가운데 정렬로 인물만 좀 가지고 와볼게요.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하나하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인물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에 그룹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묶음이 돼요.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로 옮겨볼 거예요. 왼쪽 위에 있는 도구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도구 모양, 그리고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 줄로 가운데 정렬 선이 뜨거든요. 이렇게 뜨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 그 바로 밑에 있죠? 누르셔서 2D 격자 여기에서 대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완료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줄이 생겨요. 이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거든요. 그림만 이 선에 맞춰서 움직여.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이 보기 좋다는 거죠? 네. 이 햇살콩 피드는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전반적으로 다 가운데 정렬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52분. 네. 거의 다 그린 거죠? 네.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인물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이제 이 질감에 넣는 부분을 해볼게요. 저는 보노보 분필이라고 해서 이 브러쉬가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이 브러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스프레이 부분을 누르셔서 중간 노즐을 선택하셔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 저는 보노보 분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머리 색깔에 스포이드 넣어주시고, 이것보다 조금 어두운 톤으로 내려가서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색연필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명암을 조절한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명암? 네. 뭐예요, 그럼 이거? 명암을 넣을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명암의 그러니까 느낌보다도 더 양념을 준다.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 그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더 예쁘게 그린다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예수님 머리 위로 레이어 하나 추가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번지듯이 그려주세요. 그리셨나요? 다 삐져나갔죠? 아까 저희가 연습했었던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면 네, 머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체적인 거는 또 다수 작업이에요. 띠도 색상 조절해 주셔서 색칠 해주시고, 하얀색 의복도 하얀색이니까 살짝 회색빛이 돌도록 들어가게 해서 명암 느낌도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더 종이 질감의 느낌을 많이 살려볼 수 있어요. 색칠을 먼저 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성분 머리도 중간 노즐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브러쉬를 좀 크기를 키워서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죠? 네, 되게 재촉하시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만 더 기운을 내시고. 자, 지금 설명하는 부분 중에 응?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햇살콩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물 부분은 끝났고요. 바다로 가서 또 살짝 어두운 톤으로 질감을 넣어주시고요. 네, 잘못됐네요. 바다도 바다색은 어두운 것보다는 살짝 밝게 할게요. 바깥쪽으로 살살살살. 그리고 그 위에 반짝이는 느낌 브러쉬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빛을 선택하셔서 콩콩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네,
음, 브러쉬. 이제 구름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구름은 살짝 하늘빛이 돌도록 아까의 그 브러쉬로 가셔서 보노보. 제 옆에 있는 작가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는 구름까지 이미 다 그렸습니다. 아, 구름까지 다 네. 끝나셨군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종이 질감 같은 그림을 요즘 그림을 보시다 보면 종이 질감 같은 그런 그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종이 텍스처라고 해서 구글이나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왼쪽 위에 도구 모양을 눌러주시고 추가 부분에서 사진 삽입하기. 다운로드 받으신 게 이 사진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종이 질감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사이즈에 맞춰서 맨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N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눌러서 맨 위로 곱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글씨를 쓸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 글씨를 저는 미리 써왔어요. 아, 저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그림 다 완성된 거 맞죠? 네, 끝났어요. 네, 너무 아까 보셨던 네.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먼저 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보다 못 그리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같이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보이시나요? 네. 저의 최선입니다.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저에겐 이 달란트, 그림에 대한 달란트를 안 주셨네요. 제가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릴 동안 제 남편은 한 번도 그림 그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신 거 치고 굉장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메시지를 적었죠. 예수님 네, 사랑해요. 이게 꾸준히 하시면 누구든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리신 거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잘 그리셨는데? 혹시 여기 그 화면에 계신 분들 다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시죠? 우와, 핸드폰으로도 저렇게 엄청 어떻게 잘 그리셨어요?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와.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와서 한 수 배워갑니다.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감탄하고. 네. 저희는 이 그림에 그 야. 수련회 니얼 투 갓의 주제 말씀인 말씀을 적어서 이따가 피드에 햇살콩 피드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기간 중에 혹시 받으신 은혜, 어떤 주님의 메시지, 방금 함께 그리신 그림 위에 이렇게 적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드로잉 클래스까지 아주 짧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는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질문을 받을 텐데요. 네, 91 그 또래인가요? 네네, 오민지님, 네, 지명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민지 씨 계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부 사역하시는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작가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함께 사역을 하실 때 두 분의 어떠한 점이 사역을 할 때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너지 효과요. 시너지 효과. 네. 일단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좀 교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남이 이야기해 주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돕는
그 배필로서 제 아내가 제 목침을 하거든요. 당신 지금 교만했어? 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또 진지하게 이렇게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다시 마음을 잡거든요. 가장 저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보통 때는 사실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울고 싶을 때, 너무 아까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처럼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하나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을 텐데, 배우자 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배우자를 주님의 때에 이렇게 만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은 질문을 또 받겠는데요. 네, 88 또래의 윤지영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8또래 윤지영입니다. 하나님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때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해서 했고, 또 SNS에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 묵상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햇살풍 작가님의 묵상 방법이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작가님께서 나눠주시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귀한 큐티 책을 만났어요. 성서 유니온,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는 건데요. 제가 일하는 선교회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그 선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펴내는지 알고 있고, 매일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고 저희 부부가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사실 그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묵상 하루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까, 그 부분, 그 지점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구에게, 남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부분에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에 내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덧붙여서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아니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답변 끝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많고 한리하게 말하는데 많이 압축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되었으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고 또 함께 나누고픈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역하면서 보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면 이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온라인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헌신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